오늘 이제 강원지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원 기본과정 첫날인데요. 첫날을 아주 재미있고 알차고 쉽게 강의를 열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결국은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똑같은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지구와 우주에서 찾는 창조 질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질서, 그래서 창조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해가 질 때 잠에 들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어나는 하루 종일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둥번개가 많이 치는 그런 해는 풍년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여름에 천둥번개 막 치는 그런 해가 있으면 올해는 풍년이겠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이야기들이 그냥 어른들의 경험 가운데서 나오는 삶의 지혜, 뭐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과학자들의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는 질소 78%, 산소 21%, 이거 지켜지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 78%, 21%저 비율이 지켜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왜냐면 첫날부터 조금 어려운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재미없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어쨌든 기가 막히게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그런데 이 질소가 되게 많잖아요. 공기 중에 대부분이 질소거든요. 이 질소가 대기 중에서 번개가 쳐서 이 질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비 맞아서 떨어지면 땅 속에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되면서 그게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인데 그때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식물을 자랄 때 3대 중요한 그런 질소, 인산, 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를 배웠거든요. 이게 질산염이라는 비료 성분이 굉장히 식물을 자라는데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번개가 많이 치면 그만큼 땅에 비료가 많이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천둥번개가 치는 거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후대의 과학자들은 이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 되게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욥기에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번개불하고 음식 풍성하다는 얘기가 같이 한 구절에 나오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둘씩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점점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주 되신 그 창조신앙의 원래의 흐름으로 좀 되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창조과학회에서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화성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보다 이제
태양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수금, 지, 화 네 번째 행성이잖아요. 1976년에 화성을 이제 탐사하는 우주선에서 화성에 사진을 보내야 하는데 저런 이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 별명이 Face on Mars 해가지고 화성의 얼굴이라는 사진이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화성 표면에 무슨 얼굴 조각 같은 게 보이잖아요. 얼굴의 모양을 조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사실은 뭐 이렇게 썩 멋있는 조각도 아닌데, 어쨌든 뭔가 의미 있는 조각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조각을 만들어내는 어떤 지성이 있겠다. 지적인 어떤 존재가 있겠다. 그러면서 화성에 외계인이 산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저 정도의 질서를 놓고 그 구조물을 점점 이제 파헤쳐 갑니다. 그런데 76년 이후로 지금 벌써 오래 지났잖아요.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망원경, 천체 망원경과 뭐 우주선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저거를 좀 더 자세히 찾아보려고 애를 썼겠죠. 화성인이 있을까? 화성에 외계인이 살까? 76년에 나왔던 저 사진을 계속 같은 곳을 좀 더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화질이 좀 안 좋을 때의 사진 속에서는 얼굴처럼 그냥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화성에 살고 있을 거다? 이제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있죠.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똑똑한 과학자들이 우주 속에서 뭔가 상상 속에 외계인을 찾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고, 그 외계인을 찾으려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 중에 뭔가 지적으로 의미 있는 의도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지적 생명체의 소행일 거다. 그래서 외계인의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서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보여드릴 우주와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속에서 굉장히 멋진 그런 지성의 흔적, 설계의 흔적,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지는 않는 사람들이 저 언덕이 어떻게 찍다 보니까는 사람 얼굴처럼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화성인에 대한 기대를 막 불타오르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우주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 원리라는 굉장히 그 지배적인 지금 현재 우주의 여러 가지 담론들을 담아내는 기본이 되는 사상이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해서 이 코페르니쿠스는 아시는 것처럼 지동설을 거의 뭐 처음으로 주장을 했던 그런 중세 학자인데요. 사실 코페르니쿠스는 창조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본인이 관찰을 하던 내용을 봤을 때 그 전에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라고 하는 그런 천동설이 관찰한 결과하고 안 맞는다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주류 과학자들은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 주류 과학자들이 천동설을 지지하는 그 주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중에 굉장히 큰 권력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라는 엄청난 종교적인 권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세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합니다. 어디 감히 지동설 따위를 하면서 핍박을 하거든요. 종교가 과학을 핍박한 거죠. 아닙니다. 예. 종교 세력을 힘입은 주류 과학이 비주류 과학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천동설과 지동설을 얘기를 하면 종교가 과학을 핍박한 대표적인 사례 그러면서
앞으로는 종교가 과학을 핍박하지 못하게끔 종교와 과학은 구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끌어내는데 거기에 중요한 준비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거든요. 어쨌든 천동설과 지동설 논쟁은 종교 대 과학의 논쟁이 아니라 주류 과학 대 비주류 과학의 논쟁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 얘기보다 일단은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지동설을 얘기하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는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돈다? 태양 중심설로 바뀌면서 지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별처럼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코페르니쿠스 원리의 가장 출발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수많은 행성 중에 하나다.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별 중에 하나다. 그럼 지구 같은 인간이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이런 행성은 우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구는 그냥 별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 대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살아가게끔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온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핑계를 삼아서 코페르니쿠스 원리라는 이름으로 야, 지구의 사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 문명들이 살고 있는 행성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시간만 오래 지나면은 거기서 생명체 살아나서 진화하다 보면 지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고도의 문명을 가진 행성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이게 코페르니쿠스 원리에 기반한 현재 우주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인간 중심, 인류 지향 원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우주와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류 지향 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지구이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가 궁금해지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게임인데요. 이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부시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요. 이 새총을 쏴가지고요. 그 새총으로 어떻게 각도와 강도를 조정을 하면 저거를 한 방에 부실 수 있느냐. 이런 게임이거든요.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게임인데요. 현실적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뭔가 균형을 맞춘다는 거. 아까 잠깐 우리 대기에는 지구의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균형을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 균형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분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저 도저히 뭔가 뭐 본드로 붙이거나 이렇게 뭔가 어떻게 장치를 만들지 않고서는 설 수 없을 것 같은 저런 돌들이 저렇게 서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가능하니까 지금 저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운데 하고 계세요. 뭔가 어려운 일을 저렇게 해내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능력자라 그럽니다. 저분은 능력자예요. 돌을 위에 돌 위에 세우는 능력자거든요. 자, 이번에 우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ts effect on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they realized it had to be very finely tuned indeed. The fine tunings, how fine-tuned are they? Most of them are 1% sort of things. In other words, if a thing is 1% different, everything is bad. And a physicist could say, maybe those are just luck. On the other hand, this cosmological constant is tuned to 1 part and 10 to the 120, 120 decimal places. Nobody thinks that's accidental. That is not a reasonable idea, that something is tuned to 120 decimal places just by accident. That's the most extreme example of fine-tuning. No force in the history of cosmology has ever been discovered to be that finely tuned. The cosmological constant needs to be set to 1 part in a tr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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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llion. Otherwise the universe would be so drastically different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us to evolve. That the cosmological constant arrived at such a tiny value by chance seemed to be out of the question. But the alternative explanation, 우주에서 균형을 지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정밀한, 우주가 미세 조정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미세 조정의 수준을 봤더니 10의 120승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트릴리언을 1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릴리언이 1조분의 1이거든요. 1조분의 1을 10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10의 120승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르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의 120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확률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쉽지 않잖아요. 근데 확률이 있어요. 800만 분의 1 정도 돼요. 로또 1등을 당첨 무조건 받고 싶다 그러면 로또를 800만 장을 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1등이 나옵니다. 근데 10의 120승분의 1이에요. 그 정도의 정밀도가 우주 속에서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우주는 이런 능력자가 지금 뭔가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우주과학자들이 보면서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능력자가 누구냐라는 건 이제 그 다음 얘기지만 어쨌든 굉장한 능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자, 우주와 지구 누가 만들었나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저 책을 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저절로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기본 과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다 성경 아무리 못해도 1장 1절은 다 읽으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보고 있는 과학책, 집에 저 책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지구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지구와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느니라라고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의 질서 있는 모습들을 통해 봤을 때 우리는 능력자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들을 조금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고 행성이 수금, 지화, 목토, 천해 8개 행성이 이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태양은 어떤 상태일까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속 7만 킬로. 그러니까 은하가 회전하고 있거든요. 은하에 있는 태양계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입니다. 태양이 움직이면서 태양 주변의 행성들을 끌고 가요. 행성들은 돌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만히 있고 주변의 행성들이 돌고 있는 동심원을 느끼는, 우리가 호수에다가 물 딱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그려지듯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태양이 움직이면서 행성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행성들의 궤적은 원이 아니라 나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으로 이게 나선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지구가 태양을 따라 움직이면서 저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돕니다. 돌면서 따라가면서 나선형으로 가고 있는데 저 나선형으로 가는 저 궤적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모습이에요. 저 나선형으로 뭔가 이렇게 펼쳐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생물의 생명체의 모습 속에서 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위에는 그 말씀처럼 욥기에 보면은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궤도하고 땅의 법칙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너 하늘의 궤도라고 들어봤어? 그 하늘의 궤도라는 그거를 땅에다가 이렇게 딱 베푸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네가 뭐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우주의 모습과 그 모습 속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능력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 귀를 닫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보고 들으면서도 안 믿으려고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여러분, 우연이냐 아니면은 설계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결과를 보고 결과가 대단하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뭔가가 일어나는 것들은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라는 것은 설계한 능력자의 능력의 수준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멋지거나 덜 멋지거나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를 전체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미세한 비율 중에 가장 작은 비율이 10의 120분의 1이라 했잖아요. 과학자들이 완전히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 정밀하게 세팅돼서 우주가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능력자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냥 지구나 우주, 지구, 달, 태양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거든요. 자,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하고 태양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태양하고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태양의 행성들이 8개가 있잖아요. 8개가 있는데 그럼 그 중에 지구는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은 지구보다 앞에 태양보다 가깝거나 태양보다 멀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지구가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란 말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1등이 좋아요, 3등이 좋아요 그러면 다 1등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양계에서 태양에서 떨어진 걸로 치면 3등이에요. 지구는 3등. 3등이 좋은 겁니다. 왜냐? 간단한 예를 들어서 2등 하는 금성 봤더니 평균 표면 온도가 450도예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뒤에 있는 4등짜리 화성을 봤더니요. 평균 표면 온도 마이너스 63도입니다. 최저 마이너스 140도. 못 살아요. 3등이 좋은 겁니다. 딱 맞춘 거죠.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까지의 거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데서 생겨났고 거기서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재수가 좋아서 생명체들이 생겨났고 이게 지금 과학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딱 맞춰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것만 있으면은 뭐 약간의 우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입니다.
지구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24시간에 한 바퀴 돕니다. 자전 주기가 24시간이거든요. 자전 속도가 시속 1689km. 못 느끼시죠? 지금도 지금 시속 1689km로 돌고 있는데 우리 못 느껴요. 왜냐면 우리도 같이 돌고 대기도 같이 돌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어쨌든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돌거나 조금만 천천히 돌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면 대기도 그만큼 빨리 움직이고 뭐 바람도 세지고 시간만 보면은 빨리 돌면 낮과 밤이 짧아지고요. 천천히 돌면 낮과 밤이 길어져요. 낮과 밤이 짧아지면 그만큼 빠르게 일교차 온도 변화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지고 천천히 돌면 낮은 매우 뜨겁고 밤은 매우 춥기 때문에 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 살기 힘들어질 거죠. 24시간의 자전주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체,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최적 자전주기가 24시간이라는 겁니다. 자전축은 또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저 얘기 들으면서 왜 지구가 똑바로 쓰면 더 좋을 텐데 왜 기울어져 있지?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저거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23.5도 딱 기울어져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그래서 극지방은 똑바로 서 있으면 극지방은 다 깡깡 얼거든요. 근데 극지방도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살짝 풀렸다가 깡깡 얼었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 전체를 보존하고 있는 최적의 각도가 23.5도라는 거죠. 저게 다 어떻게 우연이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대기권을 보세요. 지구 대기권은 다른 행성들이 매우 매우 부러워하는 그런 질소 78%, 산소 21%짜리 비율이 정확하게 지켜지면서 우리가 산소 마스크 쓰지 않고 우주복 입지 않아도 대기상에서 그냥 살잖아요. 숨 쉴 수 있는 공기, 물 이걸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구 대기권은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또 있어요. 흰 연기를 뿜어내는 비행체가 도로 위를 놀라운 속도로 날아갑니다. 순간 주위에 거대한 섬광이 보입니다. 곳곳에서 섬광과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빗살처럼 떨어진 비행체는 운석입니다. 이 같은 운석은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 첼야빈스크주와 튜멘주 등 100여 개 도시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도 떨어졌습니다. 이 운석비로 최소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Рам, стекол, все это, то есть посыпалось, полетело,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се это. Ну, сколько народу вы видите сами, то есть мы приняли уже, наверное, человек около 60-70, полный коридор. 2013년도 뉴스입니다. 러시아 쪽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500명 정도가 다쳤대요. 굉장히 큰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500명밖에 안 다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달이거든요. 왼쪽에 이 달은요. 우리 지구에서 보는 쪽이에요. 달의 앞면이고요. 이쪽의 달은 달의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은 자전주기가 28일이에요. 공전주기가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달은 자전과 공전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보면 달은 맨날 똑같은 면만 보여요. 그러니까 달의 뒷면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 우주선이 중국인가요? 그 우주선이 달의 뒷면에 착륙했다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뒷면하고 달의 앞면의 차이는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달의 앞면은 바깥에서 운석들이 막 떨어지더라도 안쪽은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뒤통수를 맞지 앞에를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뒤통수, 뒷면은 운석이 떨어지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구상에 만약에 운석이 저렇게 떨어지면 우리 못 살아요. 근데 지구는 대기권이 있어서 아까 운석이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것들이 대기 속에서 불타면서 다 쪼개집니다. 분해되면서 실제로 떨어질 때는 굉장히 작은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그나마 조금 큰 조각이 떨어지니까 한 500명 정도 다치는 거죠. 지구에 대기가 없었다면 운석이 떨어질 때마다
수십만 명씩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 이 지구를 굉장히 보호하고 있는 그런 능력자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구의 크기는 사실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 비하면 작아요. 좀 크게 만들어서 좀 1인당 한 10,000평씩 좀 갖게 하지. 왜 작아가지고 뭐 아파트 수십 층씩 올려서 그냥 거기에 뭐 넓은 땅이면 좋잖아요. 근데 지구의 크기도 더 컸으면 중력이 더 커가지고 못 삽니다. 중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지구상의 물이 증발이 안 됩니다. 중력이 커서 다 땅 지표에 잡기 때문에 물이 증발이 안 돼요. 구름이 생기지 않아서 비가 안 옵니다. 가물어요. 더 작았으면 물이 다 증발돼 버립니다. 중력이 작아서. 그 지표가 싹 말라서 또 사막이 돼요. 지금 지구의 크기가 적당하다는 거죠.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이라는 얘기죠. 강원도의 하늘입니다. 하늘에 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보통 별 세잖아요. 언제 셉니까? 잠 안 올 때. 별 하나, 나 하나 하면서 세다 보면 몇 개 정도까지 세다가 잠들죠? 근데 별을 못 세요. 근데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 별들의 개수도 사실은 인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일단 이제 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달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구의 위성이 딱 달 하나예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달하고 지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저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저 거리가 38만 킬로 정도 되는데요. 저 거리가 얼마나 재밌냐면, 지구하고 달 사이에 나머지 행성들,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중에 지구 빼고 나머지 7개를 지구하고 달 사이에다 딱 집어넣었더니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거를 크기를 다 합쳤더니 38만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뭐 잰 것 같아요. 일부러. 지구하고 달은 이 정도만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저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구하고 태양하고 달 사이에 만유 인력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지구하고 달하고 태양이 이제 지구는 태양을 돌고 달은 지구를 도는데 위치가 조금씩 서로 엇갈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을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면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데 지구하고 달 사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면, 그러니까 우연이라면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달 사이에 38만 킬로미터보다 더 가까이 달이 만약에 있었다면, 달이 훨씬 더 크게 보이니까 뭐 달 구경하기는 좋을지 몰라도, 근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유인력의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아니라 거의 해일이 몰아치는 수준이죠. 아침 저녁으로 쓰나미가 몰려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도 굉장히 잘 맞춰놓은 거리라는 얘기죠. 이 정도가 딱 좋아라는 거. 어둠이 태양을 조금씩 집어삼킵니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끼어들어 나타나는 일식 현상인데 미국 동부와 중동, 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그런데 북대서양 연안과 케냐 등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선 더욱 특별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금환일식과 개기일식, 두 종류의 일식이 함께 나타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일식입니다.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개기일식 직전에 태양의 테두리가 고리처럼 빛나는 금환일식도 함께 나타난다고 해서 불의 고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하이브리드 일식이 가장 최근에 관찰된 건 지난 1854년으로 159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t was actually amazing and surpassed my expectations. 지난 5천년 동안 20번밖에 관찰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우주쇼는 15초의 짧은 아쉬움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하이브리드 일식은 2172년을 기약해야 합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굉장히 멋진데요. 어떻게 멋지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크기하고 태양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구하고 달이 지구와 달이 있는데 태양이 이제 그 사이에서 이렇게 태양을 달이 중간에서 가로막으면서 태양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태양이 안 보이게 만드는 게 개기일식이거든요. 개기일식이 가능한 이유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400배인데 달과 거리에 비해서 달과 태양의 크기의 비율도 400배거든요. 달무의 법칙에 따라서 지구에서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게 약간씩 차이가 있을 때 금활인식이라서 뒤에 테두리가 보일 때가 있고 테두리가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달은 절묘하게 비율을 맞춰놓은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크기와 거리의 비율이 400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구의 원둘레와 달의 원둘레를 곱하면 태양의 원둘레가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는 미리 짜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109배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데 달의 크기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도 비슷해요. 1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태양의 크기와 태양까지의 거리, 지구를 중심으로 108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율이 딱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죠. 이거를 우리 아이들은 Y 우주, Y 지구를 통해서 다 우연이라고 배우고 있는 거죠. 자, 태양으로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태양은 굉장히 태양계라는 이제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계라 그러는데, 자, 숫자를 잠깐 볼게요. 더하기입니다. 자, 여기 1하고 2를 더하면 2가 나오죠. 그 2하고 2를 더하면 3이 나오고요.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나옵니다. 이 직전에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3, 5 더하면 8, 5, 8 더하면 13.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내는 법칙을 찾아내는 게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걸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숫자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구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황금 비율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태양의 행성들, 8개 행성들을 쭉 나란히 순서대로 공전주기를 비교를 해봤더니 공전주기가 굉장히 재미있게도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수들로 공전주기, 인접한 행성들의 공전주기가 저런 피보나치 수열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뭔가 미리 다 짜놓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지향 원리. 뭔가 우주의 중심이 지구의 중심인 인간.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인간이 아닐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뭔가 짜놓은 설계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 어디쯤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여기가 태양계인데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은하의 바깥도 아니고 중간쯤에, 그러니까 나선 팔이라고 하는데 나선형의 팔의 중간쯤에 딱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중간에 딱 보이는 자리에 앉아야 대우받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의 태양계는 은하계에 약간의 변두리 쪽에 있습니다. 대우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생명조원이라 그래가지고 은하 중심으로 들어가면 막 마구마구 별들이 터져 나가는 폭발하고 그러는 아주 안 좋은 동네고요. 바깥으로 가면 은하가 회전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우주의 미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매우 안정적인 생명체가 살기에 딱 좋은 동네라는 거죠. 저것도 또 우연일까? 자, 태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자, 지구가 저 정도고요. 자, 달이 이제 등장합니다. 달은 작아요. 하지만 태양하고 달이 크기가 똑같아 보이기는 하죠. 거리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 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금성입니다. 2번 타자죠. 태양계. 자, 4번 타자. 화성입니다. 자, 화성까지는 작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목성, 저 정도 크기요. 그 다음에 토성, 만만치 않아요. 이제 지구는 뭐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자, 토성과 목성의 위성들이고요. 자, 천왕성과 해왕성도 뭐 만만치 않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구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은 저렇게 커요. 저 이제 외소행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자, 이제 태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태양. 자, 태양계 행성들 저렇게 어쨌든 다 크기 자랑을 했는데, 저 뒤에서 이제 태양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지구가 이제 어딨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태양이 이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질량이 99% 이상을.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은하의 주변을 시속 7만 킬로미터로 끌고 다녀요. 그 정도로 얘가 중력이 크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 태양은 매일같이 폭발합니다. 표면 온도 6000도라 그래요. 계속 뭔가 터지는 그런, 뿜어내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태양풍이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림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태양이 있습니다. 행성들을 막 끌고 다녀요. 그래서 나선형의 궤적을 그리면서 막 은하의 회전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은 이 태양이 끌고 가는 그 태양계라는 게 은하 속에 있는 수많은 우주의 물질들, 다른 물질들과 계속 부딪혀야 되겠죠. 우리가 빠르게 달리면은 그만큼 반발력이 크잖아요. 부딪히는 게 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태양풍이 막아줍니다. 태양이 뿜어내는 것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거의 다 비켜 그러면서 태양이,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태양풍이 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안에 지구가 있으니까 모든 거를 다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따라오셔도 되고. 자, 태양풍이 그렇게 뿜어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게 태양풍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운석이나 뭐 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목성과 토성이 자기의 크기, 아까 되게 컸잖아요. 자기의 크기로 다 빨아들여요. 목성과 토성이 지구를 위한 진공 청소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저게 이제 예전에 94년도에 슈메이커 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해성인데요. 저 해성이 태양계 바깥에서 태양을 향해서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들어오다가 목성에게 끌려가지고 목성에 부딪혀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이 저렇게 클 이유가 있을까? 특별하게 클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못 먹은 거 나머지는 네가 먹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태양과 지구와 달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우주 얘기를 살짝 넘어가 볼게요.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별 보셨잖아요. 하늘에 별 되게 많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별이 많은 줄 사람들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옛날 사람들도 잠 안 올 때 별 셌겠죠. 그래서 별을 열심히 센 사람이 6,000개까지 셌나 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별이 한 6,000개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뭐 갈릴레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천체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망원경으로 별들을 보니까 장난 아니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과학자들은 별의 개수를 어떻게 따지냐면 1000억 개에서 1조 개 정도의 별이 모여 있는 게 은하다. 그리고 그 은하가 우주상에 한 1000억 개쯤 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다. 옛날 사람들은 6,000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은 게 별이다. 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자, 우주 여행 잠깐 해볼게요. 장미 성운입니다. 저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술잔 성운, 햄버거 성운, 발레리나 성운, 이름도 잘 붙여요. 풍차 은하, 그 다음에 나선형 은하, 우리 은하도 나선형이죠. 그 다음에 밀짚모자 닮은 그런 은하도 있고요. 독수리 성운이라고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창조의 기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저게 어떻게 별일까 싶을 정도로 되게 멋져요. 오리온 성운, 봉숭아 성운, 막대나선 은하, 나선형 은하인데 조금 모양이 다르죠. 막대기가 도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저런 엄청나게 많은 1000억 개에서 1조 개짜리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가 한 1000억 개 이상 있는 그런 은하 우주예요. 엄청나게 큰 우주죠. 태양 되게 컸잖아요. 우주적으로 봤을 때 태양은 또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태양이 저 정도 큽니다. 태양보다 큰 별들을 찾아보는데 보세요. 태양이 저 정도고요. 자, 시리우스 A라는 게 태양에 비해서 크죠. 자, 폴룩스라는 게 자, 저 정도입니다. 아크투루스, 이제 태양은 저기 보일랑 말랑해요. 알데바란, 리겔, 자, 피스톨 별, 안타레스, 이제 태양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까지 해서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는 느낌이 좀 오시잖아요. 저기 위에 쬐끄만 별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저 별 하나. 저게 지구입니다. 자, 우주적으로 봤을 때 지구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뭐 티끌만한, 티끌보다도 못한 뭐 이런 표현 쓸 때가 바로 우주에서 봤을 때의 지구. 그 지구상에 한 80억 가까이 되는 인간들 중에 한 명.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봤을 때,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렇게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 내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창조하신 분이 커요? 우주가 커요?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창조주가 크잖아요. 우리 예수님짜리래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대요. 그러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나 대신 죽으셨어. 근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우주는 아무리 봐도 너무 커요. 그거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느낌이 이제 확 달라지죠. 그냥 티끌만한 그 지구 속에 80억 중에 한 명이라는 그 겸손하게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도 물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보다 너를 더 사랑해. 너 내 거야.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주 더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한 뭐 1000억 배 뭐 몇 조 뭐 더 컸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보다 크다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들한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얼마만큼 막
이만큼 팔이 더 길면은 더 크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별에 사는 가장 특별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나예요. 예, 각자. 다 자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별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